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게 잘 쉬셨나요? 오늘은 새 달이 시작되는 2021년 6월 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이제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오늘 말씀 묵상 본문의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잠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을 묵상할 때 성도는 잠언의 핵심인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가져야만 합니다.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지혜가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책이지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땅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인간이 경험이나 심사숙고를 통해서 얻는 처세술이 결코 아닙니다. 역사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깨닫고 얻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방법과 삶의 질서가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은 잠언 17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잠언 10장에서 22장에 걸쳐 기록된 솔로몬의 잠언록 2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솔로몬의 잠언록 2부에는 인생관, 또 성품, 가정생활, 사회생활, 재물과 노동 등에 대해서 지혜로운 의인,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과 어리석은 악인들, 즉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을 서로 대조하는 375개의 경구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구는 격언이라는 말과 함께 인생의 귀한 교훈이 되어지는 짧은 교훈의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375개의 이 경구를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시키면서 잠언을 읽는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이 지혜의 삶을 추구하도록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특히 오늘 묵상 본문을 통해서 미련한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 즉 참 지혜를 가진 자는 이런 미련한 자들의 삶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참된 교과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들은 각기 다른 교훈들을 담고 있어서 모든 구절을 강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묵상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관련 구절들을 연계해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도출해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구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삶을 위한 교훈들을 선별해서 간략간략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며, 즉 감찰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7장 3절 말씀, 이 말씀도 오늘 요절의 말씀인데 같이 봉독합시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실까요? 자, 구약 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여기서 보면 사람의 마음이 가장 거짓되고 부패하기 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뒷절인 10절에서 이렇게 또한 기록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순전한 마음으로 연단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가꾸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도가니와 풀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광물질에서 금이나 은을 순수하게 도출해낼 때 사용되어지는 용광로, 즉 불순물을 태우고 제거해내는 높은 온도의 솥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합당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고자 거짓되고 부패하기 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테스트하시고 때로는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순수하게 연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불순물을 빼어버리고 합당한 그릇으로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마음을 빚으시면서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마음에서 간사한 것과 거짓된 것과 부패한 것을 제거해서 사람을 아름답게 세우시며 그 삶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마음을 살피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그 사람들은 잘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데, 오늘 또 이런 하나님을 잘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과하고 쓰임받는, 연단되어 쓰임받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11절.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5절 말씀도 요절의 말씀으로 한 구절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와 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엄격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특히 사람을 무시하거나 차별하고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자는 멸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에겐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불문하고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에 지위의 높낮이와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굉장한 차별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것을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가난한 자 등 사회적인 약자를 서로 돌아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악한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면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잔인한 사자를 보내어서 심판하시고,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형벌도 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오늘 하루도 마땅히 순종하며 함께 더불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도 여러 가지 교훈과 메시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 참된 제자는 물질보다 사람을 존귀히 여기며 화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봉독합시다.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요절의 말씀으로 알고 함께 봉독합시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은 하루하루 화목하게 잘 지내십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참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가진 것, 재물, 재정들이 참 많고 배운 것도 많은데 삶은 불만족스럽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진 것도 보통이고 배운 것도 그리 특별한 것도 없는데 감사와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사람에게 있어 진정한 부유함과 풍성함은 결코 돈이나 재물에서, 학식에서 오지 않습니다. 돈과 재물과 학식과 경륜이 삶을 윤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때에 그 마음이 윤택하고 적은 물질도 풍성한 삶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적은 재물과 풍족하지 못한 현실일지라도 서로를 사랑하고 존귀히 여긴다면 분명히 감사와 기쁨이 있고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도 화목한 사람,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화목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 참된 제자는 가족과 지인의 허물을 덮어주고 품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요절 말씀으로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거짓되고 부패하기 쉬운 마음을 가진 인간이 완벽하게 살아갈 리가 없습니다. 모두에겐 허물과 약점과 단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과 연약한 것들이 가려움을 받고 또 연약함이 보호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면서 사람은 서로를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보호해주면서 서로 의지하고 보호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잘못과 비리를 눈감아주고 함께 죄와 악을 행하고 만들며 그런 나쁜 삶을,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허물은 덮어주되 사랑과 지혜로 바른 진리의 길로 잘 이끌어 주라는 말입니다. 사랑이 있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남 안 보이는 곳에서 뒤에서 고자질하고 흉보고 가십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세상 바로 사랑 없이 남의 약점과 허물을 고발해서 들춰내는 세상이기에 인간이 그렇게 닮아가고 자기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살맛 안 나는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나의 연약함도 알고 이웃의 연약함도 알아서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온전히 설 수 있고 이웃도 온전히 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가족과 지인들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품어주면서 더욱더 화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도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먼저 사랑하지 못하며 허물을 들추고 화목하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서로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화목한 삶, 순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는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며 더 나은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함으로 순전한 마음을 잘 지키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성숙한 성도로 오늘 하루를 살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참 믿음과 참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연약한 자를 품어주며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로 영락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성전 예배와 평안한 일상을 속히 회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나와 가족과 자녀들이 믿음의 푯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부모, 형제, 이웃, 선교지와 복음 증거자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기도 대상자의 삶들을 은혜 풍성하고 소망이 넉넉한 삶으로 오늘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5분 정도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